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면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사정이 생겨서 대면 예배는 한 주 연기하여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대 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속히 함께 예배하여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대면 예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든든한 영혼의 가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2015년에 제작된 더 33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0년 8월에 있었던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있었던 실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산호세 광산은요, 그 많은 그 금과 또 이게 그 철광석도 있게 나는 중요한 광산인데요. 그 광산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지하 622m 밑으로 내려갔던 광부 33명이 그 밑에 갇히게 됩니다. 칠흑 같은 암흑도 밀폐된 공간에서 그 밑에 온도가 무려 32도 가까이 됐다 그래요. 습도도 90% 이상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거기다가 비상식량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서히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죽음의 공포 또 극도의 배고픔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놀랍게도 33명 모두가 한 명도 상하지 않고 10월 13일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모두 성공적으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씩 그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33명 가운데 46년 동안 광부 생활한 사람도 있고 또 칠레 사람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 되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함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 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마리오는요,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하루에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이틀에 참치 한 스푼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죠. 특히 그는 우리가 반드시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조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강조하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해 갔다는 거예요. 매몰된 지 17일 만에 지상과 처음 연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팀하고 연락이 딱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기 순간에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하냐 못하냐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암 말기 같은 선고를 받은 분들은요, 그런 암 선고를 받은 순간에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여생의 길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동일하게 3개월의 선고를 받고 어떤 사람은요 수년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돼요.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요, 처음 나타나는 반응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리가 없다라고 막 부인하고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 해서 여기저기 막 다른 병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동일한 선고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분노입니다. 화가 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러냐고 하면서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쌓여있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수용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수용 단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인생 허무하다고 하면서 절망해버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죽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내게 남겨진 시간을 의미 있게 감사하며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차이가 동일한 의사의 선고를 받고 동일한 암의 상태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의 그야말로 길을 결과를 바꿔놓게 된다는 거죠. 키에르 케고르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라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사는 그런 삶, 희망 없는 그런 감정, 이걸 무망감이라고 하는데, 자살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감정이 우리 일반적 우울증, 우울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울감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은 무망감이다. 무망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무망감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고요, 이 질병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없게 만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만 가득하게 만들어서 살아갈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절망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는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향하여 어떻게 위로하신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하고 있는 메시지, 1장 3절에서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게 하시느니 위로의 하나님, 그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감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고린도후서 1장에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그 삶의 배경은 결코 평화롭고 안일했던 그런 삶, 문제가 없던 삶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당한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나라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게 하는 분이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서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람들은 이 사랑이다라는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앞부분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항상 가져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겪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헤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아닙니까? 그의 인생에 그야말로 막바지 고향을 떠나 온갖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가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은 여러 가지 행복한 추억만이 아니라 기근과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그 삶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어떻게 자기 조카가 포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번성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75세에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소망만큼 큰 소망이 없는데 그가 10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애가 안 생기니까 내 그 시종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라가 또 찌르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첩을 들여가지고 서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내 씨앗이 내 약속의 그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0살에 아들 낳을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25년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얻기까지.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조금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까지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테스트와 여러 가지 인내를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는 참된 소망을 아브라함이 갖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자기에게 주었던 인생 전체의 소망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 모순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든 걸 포기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정말 싫어. 절망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조금씩 주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뺏어버린다든가 또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낙심되거나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약속하실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죠. 이 모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정인으로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뜻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모든 약속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같이 나눴었을 때 그때 인내와 기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욥의 인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후반부에 주신 반전을 같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19절 말씀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탓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영혼의 탓. 지금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배를 만들더라도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배를 건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를 젓거나 바람의 힘만으로 가던 배와는 차원이 다른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배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있는 그 부품 가운데 하나, 기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닻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배를 정박시킬 때 그 닻을 쓰지만요. 옛날에는요, 그 닻의 용도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용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큰 풍랑이 일거나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돛대 걷기는 어려움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닻을 가지고 그 물속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극단적인 위험의 상황에서 그 닻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잘 이렇게 걸리게 되면요, 어떻게 중심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배가 전복되는 가능성을 많이 막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온갖 위험과 환란이 닥쳐오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정말 소망의 닻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망으로 전복될 위험에 처해져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을 지켜줄 영혼의 닻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닻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버텨내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런 위기가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나아지다가 또 다시 이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좀 숨 돌릴만 하다 싶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또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결코 앞을 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널 반드시 복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둡고 혼란한 이 시기 가운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에 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충용교회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